할렐루야.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단비가 흡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첫 장이 기도로 시작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 권은 바로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서이고 나머지 한 권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본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자신의 기도를 넣어두면서 기도로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느헤미야가 1장부터 자신의 기도를 넣어뒀을까라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제게는 두 가지 이유가 묵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첫 장에다가 자신의 기도를 기록해 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게 이것이 맞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중요시 여겼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 세 차례에 걸쳐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남유다에 무너져 있던 그 신앙들을 개혁하고 다시 재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가 재건하고자 스룹바벨과 함께 힘썼던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지도입니다. 남유다 주변을 보니까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틈을 타서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고 또 침략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견고한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이방의 공격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3년간 멈춰져 있던 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해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그 처음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왕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수상궁이라는 바벨론 궁전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마침 그 하나니에게 지금 예루살렘 땅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의 현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현황이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성벽이 없어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성벽은 짓담 한 채 방치되어서는 덩그러니 놓여져 있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의 그 불타 그을러졌던 형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향과 같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참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괴로워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한 가지 이것을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두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처럼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워볼 수 있을까 고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고이 가려니까 바벨론 왕에게 한번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방법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을 기도로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도로 시작할까요? 저에게는 이번에 여름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먼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이 사진들이 교사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공유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매주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는 교사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기 전엔 학생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이 여름 수련회를 시작했을 때 제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불과 2월에 지난 겨울 수련회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찬양할 때 신나게 뛰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했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어색해하고 또 집회가 끝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는 달랐습니다. 신나게 뛰고 찬양한 후에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이틀간의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수련회 가운데 또 기도가 쌓이고 쌓였던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 우리의 손에 있던 바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새벽 기도 이후에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에 있어서 피로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평범한 하루, 반복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루를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새벽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의 저자는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신다고 합니까?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새벽을 기도로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두고 기도로 그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시며 성벽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우리의 하루 또한 기도로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무엇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종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를 종의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을 종이라 칭하며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종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본문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의 계획과 방법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펴서 나의 삶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뛰어난 마케팅 실력과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금세 성장해 나갔고 이 몇 년 사이에 수억의 매출을 올리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의 삶은 점점 더 바빠져 갔지만 집사님은
꾸준히 예배의 자리도 지켰고 또 기도 생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을 하면서 친해진 지인이 이 집사님에게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권유했습니다. 이 권유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안이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높은 위험이 따르는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을 했지만 그동안 사업을 자신이 결단해왔고 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늘 자신이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 고민하지 않고 본인의 직감을 따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금을 빌려서 지인이 제안한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갑자기 그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집사님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하게 뛰어든 사업 때문에 거래처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직원들의 월급마저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을 빌려주었던 주변 지인들의 독촉은 점점 더 거세졌고 집사님은 나날이 우울과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집사님의 아내가 나와 같이 새벽 기도에 가자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더 이상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으니 내가 새벽 기도라도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집사님의 마음을 깨트려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던 어느 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여겼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집사님은 엎드러져 울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결정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하나님, 돈도 사업도 능력도 다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사업과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후에 집사님은 기도로 다시 사업을 재정비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과 사업의 방법들을 결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경영과 주권을 내어드렸을 때 그 사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후로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선교하는 기업으로 이 기업을 사용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종의 기도라 칭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이라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2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 손에 꽉 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업, 나의 재정, 나의 자녀, 내 가정 등등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나의 계획과 방법대로 결정하고 이끌어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꽉 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펼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그렇게 우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도의 자리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모든 일과 관계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종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재정, 사업, 건강, 자녀 등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